9월 17일 오늘은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한가위 날인데요.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6절로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4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 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늘 그 언약을 어기는데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왕기 하에서 계속 보는 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오므리 왕조 시대죠. 오므리, 아합, 또 그의 아들 이제 요람, 이렇게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통치하고 있을 그때에 악한 왕들이 악을 행하고 있을 때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나고 아람으로부터 쳐들어오는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생긴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그걸 계속 어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전쟁도 일어나게 하고 기근도 일으키고 질병도 보내시고 왜? 너희들이 지금 나와 맺은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말씀 그대로의 불순종의 결과를 이렇게 심판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동안 북이스라엘에게 일어난 불순종,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열왕기하 8장은 뜬금없이 남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여기 오늘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북이스라엘에는 요람이 왕이고요. 남유다에는 여호람이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남유다의 왕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딸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태어난 아달랴 그 딸과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남북이 사돈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남유다의 왕 여호람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18절 보세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러분, 여호람이 남유다의 왕인데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의 아들들처럼 그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악을 행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근을 보내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질병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율법의 말씀대로. 근데 하나님께서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다윗 때문에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 유다를 멸하지 않고 또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은 자기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다윗 언약을 하나님이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사돈관계 맺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남유다를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언약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를 배반합니다. 그때 여호람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 에돔을 물리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돔이 유다를 배반했어요. 또 그 당시에 림나도 유다를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람을 유다를 멸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셨다. 항상 등불을 주겠다, 이 말은 내가 너의 왕위를 계속 이어가도록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람이 왕으로 있을 때에 이러한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건재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호람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하시야가 남유다의 왕이 됐을 때 북이스라엘은 누가 왕이 되냐면 아합과 이세벨 사이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요람이 아하시야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 제안은 뭐냐? 길르앗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우리 싸우자는 거예요. 우리 아람을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괴롭히니까 아람을 같이 연합해서 전쟁하러 나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하시아 입장에서 북이스라엘과 지금 사돈 관계를 맺고 있는 이 관계, 자기의 아버지가 북이스라엘의 그 이세벨의 딸과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돈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남유다도 역시 악을 행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다고요? 아합 왕의 사위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합의 아들 요람이 아하시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랑 같이 아람을 연합해가지고 우리 한번 싸우러 나가자. 오늘 그렇게 길르앗 라모스로 가자고 말할 때에 지금 아하시야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같이 나간 거예요. 연합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요람이 부상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상당한 것을 치료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그랬더니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에 아하시아 왕이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말해요? 그 요람을 보기 위하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문안 간 거죠. 그에게 병이 생겼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와 같은 이야기를 보면서 남북이 하나가 되는 게 정말 좋은 거냐라는 거예요. 동맹을 맺었어요. 어떻게? 결혼을 통해서. 근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연합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연합하면서 무엇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거예요. 그 악이란 뭐죠? 바알신을 섬긴 거죠. 우상을 섬긴 거예요. 왜? 북이스라엘은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바알신을 수입해가지고 이 바알신을 섬기는 모든 것들이 북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연합해서 전쟁하자고 할 때도 거절하지 못하고 같이 연합해서 전쟁하러 나갔지만 그 전쟁에서 오히려 요람이 거기에서 아람의 하사엘에게 당해가지고 부상을 당하고 결국은 병이 들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누군가와 연합한다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왜 연합을 해요? 연합을 해야 힘이 커지거든요. 그리스도인들도 연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이익을 따지다 보면 나에게 힘이 되는 쪽으로, 그래서 연합을 해서 힘을 모아가지고 대항하면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누구와 연합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악한 그러한 일들, 북이스라엘이 섬겼던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서까지 연합을 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죄를 가까이 하면 죄의 영향을 받게 돼요. 아무리 나는 죄를 안 짓고 살려고 해도 죄를 가까이에 두면 그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두고 있느냐는 결국 내가 누구냐를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보고 듣는 게 뭐냐가 결국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죄의 영향을 받지 않겠다. 그러면서도 죄의 한 복판에서 그것을 경계하지 않고 때로는 그들과 연합하고 손잡고 하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하가 오므리, 아합, 또 이세벨, 또 그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과 연합하는 결과가 어떠한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악은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과 연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세상의 여러 가지 사상에 경계하지 아니하고 그 사상에 물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물질주의라고 하는 사상, 여러분, 물질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이 세상에서 영혼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그 물질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도 나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우선순위는 물질이라고 하면 그것은 세상과 타협하고 연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요람, 이러한 자들과 손잡고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아람을 대항하기 위해 남북이 힘을 합쳤지만
그 힘을 합친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석 명절 한가인데요. 추석 명절이 되면 우리 민족은 오랫동안 내려온 전통, 이러한 것 때문에 조상 숭배, 유교 사상의 그 뿌리에 있는 조상을 잘 섬겨야 후손이 잘 된다, 이러한 것 때문에 집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갈등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타협할 게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연합할 것이 있고 연합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이 있으면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악을 멀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적당하게 그걸 가지고 인간가기가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될지를 오늘 열왕기하 8장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비록 다윗 언약 때문에 유다가 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다윗을 위하여 다윗 때문에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경고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 넘어지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도 계속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될 것임을 미리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 건지를 먼저 경고받고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경계하는 지혜로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즐거운 추석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나에게 유익하고 힘이 되면 누구하고도 손을 잡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처신을 해야 되겠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연합하는 것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이 하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무엇 때문에 하나 되어야 되는지 지혜롭게 생각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